굳게 서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이신지, 왕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왕의 부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왕은 누구신지, 왕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왕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그것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사탄의 세력을 멸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이끄시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나라임을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오늘이 그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절로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합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가 있어야 하고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복음서를 서신서를 보더라도요, 바울이 받은 사명과 베드로가 받은 사명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12명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는 장수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각자에게 받은 사명이 있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들에게 저 사람처럼 이렇게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고 내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면 됩니다. 7절로부터 보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것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은 세상의 것에 의하여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에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는데 항상 그 복음을 가지고 증언하는 자들이 항상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16절로부터 보면은요, 우리들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도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러나 그분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그러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권능을, 복음을 전하는 자, 즉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지만 우리들도 이 땅에서는 구원을 위하여서 핍박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지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24절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 이르는 것을 평탄한 데서 말하며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있고 세상이 원하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기들처럼 되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서로가 요구하는 것이 있을 때 너희들의 몸은 보이는 육신은 핍박할 수 있지만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멸하실 수 있는 진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얘기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고 그리고 우리는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참새를 보호하시는다. 그럼 우리를 얼마나 더 보호하시겠느냐.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려면 우리의 삶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34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에와 틀림없이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다른 것을 염두에 두면 우리는 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왕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사탄을 멸하고 모든 것을 온전케 하여서 회복하는 나라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아서 나아가지만 우리에는 얼마든지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분명히 마찰이 있게 되는데, 그 마찰이 있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쪽을 선택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 땅에 전파하는 복된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인데, 그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그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